맡기라 갈대 상자 써 있는데 구글이나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렇게 찾아서 갈대 상자 한번 쳐보시면 저 이미지가 뜰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다라고 뭐 단정 지을 수 없죠. 하지만 그 지역에 사용했었던 갈대 상자 이미 좀 저 모양을 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거를 배경으로 좀 올려놓은 것이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좀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성경에 있는 기록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기록들은 잘 보시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기록들이 쭉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인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오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세가 등장하는 이 장면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인물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축복한 대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주 넘치게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지켜지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낳은 이 상황, 오늘 등장하는 이 모세가 등장하는 이 배경으로 잠깐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잘 살았습니다. 큰 사건이 없는 듯 보였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태어난 아들 요셉이 실종이 돼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나? 이런 질문이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라졌어요. 그 아들 요셉은 이미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땅이 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땅에 큰 기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지방 다 기근이 벌어집니다. 다 죽을 판이죠. 그런데 그때 애굽에만 먹을 음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서 이 야곱의 온 가족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옮겨갈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에 뭐가 돼 있어요? 풍미충리가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결과 다 빼고 야곱과 이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옮겨가죠. 그래서 약속한 그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풍성하게 400년 넘게 인구를 늘려가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있는 본문은 400년쯤 지난 이후에 오늘 상황인데 한 400년 이상 지나가니까 요셉도 이미 다 죽었고 야곱의 가족들도 다 죽었고 도무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에 있었던 조상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위에 조상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우리 인생의 400년은 고사하고 40년 위만 돌아봐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400년 이상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지금부터 400년 전이면 언제예요? 1600년? 조선시대인데요? 뭐가 있었을까요? 기억도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을 못하는데 나타난 현상은 뭐냐? 고센 지역이라는 땅에는 유독 히브리 민족이 빠글빠글거리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 히브리 민족과 애굽, 이집트 사람들은 분명히 인종이 다른데 너무 많은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출애굽기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게 근심이 되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지혜를 모읍니다. 지혜라는 것이 뭐냐면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있어요?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전쟁이 터져서 저 히브리 민족들과 그 전쟁으로 들어온 이 민족이 함께 연합하면 우리는 이거 상상하기도 싫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처분할까? 어떻게 없앨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아무데나. 그 히브리 민족들을 어떻게 없앨까? 그 민족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입니까? 애굽입니까? 지금 이 땅이 지금 벌어지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애굽이에요? 애굽이에요. 통치자는 애굽의 왕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의 왕과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선제 공격을 하죠. 히브리인들 위에 감독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제가 성경에 있는 표현을 지금 적어 말씀드릴게요.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노동력을 다 끌어다가 착취하기 시작하죠. 당연히 그 가운데 학대가 있죠.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 토목공사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영화 봤잖아요. 옷이라고 변변한 거 있겠습니까? 뭐 작업 도구가 있겠어요? 거의 맨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3,500년 전에 토목공사. 옆에 한번 오늘 가시다가 이 창문으로 저 뒤에 공사하는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어떻게 저걸 짓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이 사람들 삶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이 민족을 정말 피폐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성경 출애굽기 1장 12절 한 장 넘기고 나오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더해졌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드냐고요.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게 있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의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함을 당하고 코너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데도 반전이 벌어졌잖아요. 더욱더 풍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결정이 뭐죠? 산파들을 시켜서 아이를 태어날 때 받는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안 죽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건강해서 애 낳는다고 가서 이미 가보면 벌써 애를 낳고 안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안 죽여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다 집어 던지라고. 직접 죽이라는 거죠. 아니 지금 뭘 잘못했는데 대체 이런 과정으로 가냐고요. 이런 과정 속에 오늘 한 가정을 보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 있는 아므람이라는 한 남편과 요게벳이라는 한 아내가.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오셨어요. 딱 저 모습이에요. 제가 부른 거 아닙니다. 근데 왔어요. 저 모습이라니까. 저 아므람이라는, 오늘 아므람 아세요? 아므람이 남편과 뒤에 요게벳이라는 아내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 이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제가 이 상황에서 한번 이 말씀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지난주에 사기치고 도둑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는 거로 하자고요.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알고 제가 만난 분들 보게 되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뭔가 계속 답답하고 압박이 다가오고 삶의 모습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답답함을 경험한 스토리들이 혹시 우리 인생 살면서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이야기 같지 않아요?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 또 뭐 해야 돼요? 집장만 해야 돼요. 아이 태어나면 아이 양육해야 돼요. 직장 단절되기도 하고요. 애 키워놓으면요. 교육시켜야 돼요. 또 돈 들어가요. 잘 키운 것 같은데 애가 내 뜻대로 잘 못 자라게 돼요. 어떡할 겁니까?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벌어져요? 결혼 축복 아닌가요? 축복인 것 같은데 뭔가 축복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결혼하게 되면 결혼은 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안 낳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럴 만한 그런 상황들. 근데 오늘 여기가 딱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가 태어난 아기가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자녀가 생겼어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들이면 죽게 되고 딸이면 살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아이가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건강한지 살피는 것도 잠깐이고 뭔가 살피는데 이 아이가 행여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점점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가정의 상황이에요. 어느 날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어떤 분위기예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뭔가
울음소리는 나는데 뭔가 잠잠하고 아이 울음소리만 나고 가까이 가보니까 아이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 죽음의 길로 내몰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요. 엄마 눈물 흘리고 이 아이를 붙들고 나 이거 키울 거라고. 나 절대 못 버린다고. 이렇게 울고 있어요. 기쁨, 슬픔 뒤엉켜서 집안의 분위기가 아주 엉망입니다.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면 그냥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죠. 안고 있으면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엄마 요게벳은요, 눈물 흘리면서 아이를 이렇게 젖을 먹이고 있어요. 아므람은 그 모습 보면서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요? 깊은 고민에 빠져서 저는 분명히 이 아므람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2장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레위 가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레위 가족. 이 사람 레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따지면 아마 목회자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상황에 있을 때 적어도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대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있게 하십니까? 라며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요게벳의 모습 보고 남편은요, 눈물을 애써 닦았겠죠. 저쪽 구석에 가서. 하지만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이 뭐가 잘못했는데요? 조상들이 이주해서 거기에서 열심히 살았을 뿐이잖아요. 잘못 없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지금 닥쳐와 있어요. 딱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아이는 점점 커가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석 달을 키웠어요. 이제 요게벳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런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 문제는 아닐지라도 이것만큼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녀로 인해서 내 어떤 재정의 형편으로 인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어떤 일자리 때문에 내 숨통을 콱콱 조여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이 요게벳이 핏덩이 같은 아들을 가슴에 품고 이 모성애를 가지고 정말 이거 헤쳐나고 싶었겠죠. 이걸 나일강에 던지라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게 뭐 요게벳의 노래에서만 노래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성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이 아빠의 심정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 아빠가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석 달 됐어요. 이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다. 이게 이 가정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이미 주변에 있는 다른 가정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 이 아이를 눈물과 함께 나일강에 던져버리든가 숨기든가 별의별 일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나일강에 그냥 던져요. 여러분 그냥 던지겠습니까? 저기 로이가 있거든요. 아이 이름이 로이인데 우리 로이 아빠 그 아이를 지금 저기 센트럴파크 거기다가 집어 던져라. 던질 수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함께 있을 수 없다고요. 죽이라는 게 아니라 나로서는 이제 도무지 함께 있으면 다 죽게 되면 이 아빠의 결정 어떻게 될 거예요? 내버려 두면 사랑하는 내 아들도 죽고 사랑하는 내 아내도 죽고 사랑하는 온 가족이 다 죽을 것 같으면 눈물로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해야 될 거야. 아므람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상상을 한번 해봐요. 갈대를 꺾어다가 갈대 상자를 엮기 시작해요. 한 땀 한 땀 물이 조금이라도 새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갈대를 엮어가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아이를 집어넣어서 떠내보내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잘 보면 안 나타나지만 갈대 상자라는 히브리어가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갈대를 꺾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이게 해바라는 아니 이게 왜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노아의 방주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와 이 단어가 왜 똑같지? 생각 안 했을까요?
만드는 개 내내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심정에 하나님, 이 갈대 상자를 엮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 가운데 들어갔었던 모든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것이 정말 노아 방주와 같은 그런 갈대 상자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면서 만들지 않았겠어요?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 이거 왜 그래요? 노아 방주 만들 때 역청 나무진 발라서 만들었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다 만든 다음에 꼼꼼히 만들었는데 그 틈에 물셀까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고 뭐 하려고요? 예, 이 안에 내 아들을 집어넣는데 죽음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아들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겠어요? 이젠 결단할 때가 됐어요.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었습니다. 요게벳은요, 강물로 갈대상자를 띄우는 게 아니라 눈물로 갈대상자를 띄웠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아빠는요, 저 뒤에서 얼마나 꺽꺽거렸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죽음으로 내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노력했는데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 아이를 방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토리 가운데 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갈대 사이에 갖다 놓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뭔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석 달 동안 요게벳과 아므람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자신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다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생각과 나의 결정과 나의 힘과 나의 판단을 그 안에 담아내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겪고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상황, 이제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가겠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갈대 상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며 갈대를 엮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여러분의 갈대 상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죠. 누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미리암이겠죠. 그러면 갈대 상자 지켜보고 있어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계획 가운데 내 뜻을 맡겨놓고 그것이 어떻게 되나 끝까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면 이제 다 떠났으니까 몰라, 이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 하나님의 계획에 올려놓은 내 마음을 끝까지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의 공주가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는데 저기에 바구니가 떠왔는지 걸려 있었는지 아마 모세가 울었겠죠. 그 당시에 이름 모세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울었겠죠.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시킵니다. 가져와 보라고. 열어보니 뭐가 있어요? 히브리 아이가 그 안에 있어요.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딱 드는데 성경 보니까 미리암이 뛰쳐갔던 모양이에요. 제정신 아니죠? 근데 어쨌든 뛰쳐갔어요. 뛰쳐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아이를 키울 유모가 필요하세요? 바로 공주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유모가 있는데, 아이 젖을 먹일 수 있는데. 바로의 딸이 시키잖아요. 가서 데려오라고. 누굴 데려와요? 엄마를 데려와요. 엄마를. 그래서 엄마를 데려서 젖을 먹이는데 바로의 공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 아이를 젖될 때까지 젖을 먹이라고. 내가 삭슬 주리라. 아이를 돈 받고 키워요. 이런 되지도 않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로의 딸이 이 아이의 이름 뭐라고 짓죠? 모세라고 지어요. 아므람과 요깶에서 결단이 모세를 살리죠. 이 모세는요,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일 아니에요? 내가 정말 위기의 상황이고 정말 이건 아무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주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실까라는 그러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엮고 눈물로 그것을 바르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고 그 자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신락 같은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그런 희망이지만 거기에 모세를 담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갈대 상자를 믿습니까? 갈대 상자 가운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넣어야 돼요. 구원의 방주에 올라간 동물들 8명의 노아의 가족들 다 살았어요.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가 품을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지금껏 나의 모든 판단과 경험과 생각으로 쥐고 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놔야 돼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도님께서 본 갈대 상자 안에 넣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음의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으셨다고요. 자신의 몸을 그 자리에 먼저 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방주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갈대 상자는 나의 생각을 죽이고 주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믿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불의를 멋지게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품속에서 너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떠나보냈을 때 애굽의 왕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쉽게 맡겨놓았을 때 그 아이가 그냥 노예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낼 그 땅의 왕자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젖을 먹이며 삭슬을 받는다고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아기를 건져낸 자가 바로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뭘 사용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바로의 딸을 사용하잖아요. 학대하는 민족의 왕의 딸을 이 민족을 살리는 손길로 사용하시잖아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니까요. 지금 내 손으로 움켜쥐고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십시오. 요깶에 아므람 눈물로 그 안에 넣었어요. 우리도 눈물로 주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온전하게 변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담대히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 뜻과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갈대 상자 안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담아보자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자리입니다. 내 삶을 주께 맡겨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경험하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젠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정말 제대로 맡겨낼 때 주께서 새로운 인생을 반드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므람이 테바라고 하는 이 갈대를 엮으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무게를 한번 맡겨보자고요. 약속하신 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거예요. 약속하신 새 길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새 길을 우리 더본교회 가운데 분명히 여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요? 괜찮아요.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갈대 상자에 눈물로 한번 내 인생을 걸어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도 빼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를 너무나 오랫동안 짐으로 안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눈물을 기억하옵소서.